레위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종과 불순종, 복과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레위기 26장 1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은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가 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들이 인지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 성경을 그대로 읽고 듣고 믿어지는 것, 곧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문자 성경을, 이 나타난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듣고 믿어버리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내 밖에 두고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간은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자기의 말로 취해서 행위로 열심히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적 가치, 땅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겨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세상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레위기 26장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불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헛발질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전능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에서 땅적 존재가 아닌 하늘적 존재로 창조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계획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은 거꾸로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열심히 행위로 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이 뭐냐? 영어로는 obey 혹은 hear 혹은 listen to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종, 순종하다의 의미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obey, listen to, hear. 이것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듣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문자 성경을 율법으로 취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누어 이걸 행위로 행하는 것. 곧 다시 말해 인간 멋대로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취해서 행위로 행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문자 성경을 취하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율법으로 곡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땅의 소산, 땅적같이 육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게 되고 눈으로 보야만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마저도 말씀 그 자체로 믿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형상화시켜서 심어버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자기 자신을 하나로 여겨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호라호하지 못하고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그냥 심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자기 자신이 하나라고 여겨요.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버려요. 이해되죠? 곧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말로 취해서 그걸 행위로 행해서 땅쪽같이 육쪽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취하는 것을 성경이 불순종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인 생명나무가 자기 자신 안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엉뚱한 말로 들어버리고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자기 밖에다가. 아셨죠? 불순종의 의미.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럼 반대로 순종은 뭐겠어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문자 성경의 원조는 뭐겠어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은 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건 선악의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내 안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호라호하면 어떻게 내 입에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 내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를 담은 그릇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성전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서 어떻게 선악의 율법이 나올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세상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뒷담화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냔 말이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가짜 꽝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말씀이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고, 진리를 알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구나. 인간이 정의하는 선과 악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엉터리구나. 결코 사람이 사람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구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가 아니구나. 여기는 그냥 꿈속이고 허구고 가상현실이구나. 이거를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상태까지 넘어가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호라호하니까 내가 바로 말씀을 담은 성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의 세상인 이 지옥,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에 이 저주의 바다, 이 무덤, 이 율법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로 산채로 들려 올려진 휴거의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말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의미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 그리스도를 담은 창세기 1장 1절대로, 창세기 1장 27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말씀의 전, 성전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그런 나에게 주어지는 복은 바로 하늘의 복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 영생이에요. 내가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면 여기가 꿈속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가상현실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여기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진짜라는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행위로 행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취하며 아무리 먹고 마셔도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배고픔, 곧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지옥, 무덤,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영원히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불쌍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전능자께서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누락된 자들, 그 생명책에 이름이 누락된 자들은 어떤 자들을 가리키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위로 행해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땅적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이 땅을 내어 주었다고 그러시잖아요. 왜?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너네들의 이름을 내서 너네들의 이름으로
한번 맘껏 너네들이 쌓고 싶은 바벨탑, 큰 성 바벨론 한번 지어봐라. 그것으로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그게 불순종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요 벌의 의미란 말이죠. 반면에 자기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고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다. 선악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게 아니다. 나는 곧 말씀 그리스도로서 말씀이신 내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넘겨받은 그 말씀이신 아버지의 아들인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인데, 그런 내가 바로 말씀을 담은 전, 집 성전이고, 그런 나는 선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명 그 자체, 영생 그 자체다. 이걸 알고 깨달은 자. 그래서 땅적 존재가 아닌 하늘적 존재로 살아가며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끊임없이 참복음 참진리를 전하는 자. 그리고 71회 동안에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물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면서 훈련의 삶, 그 희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7년씩 7번 개수를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49까지 채워져서 50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 십자가의 도를 걷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율법의 짐으로부터 건져져서 그 율법적 가치, 세상 가치, 땅적 가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늘적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가치, 율법으로부터 해방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순종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알고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면 받을 복, 그리고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다 마찬가지 얘기란 말이에요. 잠깐 볼까요? 26장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게요.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So don't make or worship any sort of idols or image.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성령, 말씀이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나가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나를 생명나무 전부 양식으로 너희들이 취해야 되지, 나를 너희들 멋대로, 너희 보기에 옳은 대로, 너희 소견대로, 너희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걸 바라보며 행위로 행해서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마, 이것들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여러분 각자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호라호하지 못하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밖에 우상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각자의 삶과 같은 의미지만 인생 그 모든 것은 말씀이신 전능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 계속 가볼까요? Respect the Sabbath and honor the place where I am worshipped because I am the Lord. 뭐래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Honor the place where I am worshipped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내가 예배받는 장소, 그 장소를 경외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받는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이거 건물 예배당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건물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배 받는 곳, 그 성소는 바로 여러분들 각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담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그 어떤 곳에도 임재하지 않으시고 손으로 지은 그 무엇으로도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근데 어떻게 뻔뻔하게 건물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무슨 뭐 성전 건축이네, 성전 건축 헌금이네, 이딴 소리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다 사기란 말이에요. 다 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떠들어대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장소로서의 성소는 바로 우리 90억 각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곳에만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받으신다. 누구로부터? 진리를 깨달은 우리 각자로부터. 이것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우기고 건물 예배당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유일하게 임재하는 곳이라고 우기면서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협박하는 자들 다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게 바로. 아셨죠? Faithfully obey my laws. 신실하게 나의 계명을 순종하래요. 근데 아까 순종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귀를 기울여서 듣다라고 했죠. 그럼 계명이 결국은 뭐예요? 계명이 인간 입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동산 가운데는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으니까 생명나무가 곧 인간에 의해 곡해된 선악나무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곡해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서의 계명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라. 그러면 그게 뭘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아닌 바로 그게 생명나무였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걸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서 율법으로 취해 열심히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못 지키는데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이 또라이냔 말이에요. 정신병이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온전히 행위로 지킬 수 없는데 그걸 아시는 전능자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 그럼 내가 복 줄게 그 말씀을 하셨겠냔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제발 좀. 그 진의 너희들이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는 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야.
내가 아담에게 얘기했듯이 너희들은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해야지,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면 안 돼.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바로 나에 대한 대적이며 그게 바로 우상숭배야.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제발 그것 좀 알아먹으라. 그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I will send rain to make your crops grow and your trees produce fruit. 내가 비를 내릴 거래요. 그 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하는 비가 땅에 내린다고 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나,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나 나라고 하는 그 땅, 이전까지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에 있었던 쓴물, 마리아, 저주의 바다, 황폐한 황무지였던 나라고 하는 땅에 말씀이라고 하는 비,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로서.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잉태되는 것. 그게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을, 곧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의 그 진리를 알고 깨달을 때,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받게 되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불순종은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으로,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해서 그걸 행위로 행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그 행위의 결과물을 가지고 인과응보로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하면, 어떤 복? 땅적인 복. 그게 바로 불순종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영원히 짊어지고 율법에 종살이를 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은 땅의 소산이니까 그 땅의 소산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율법을 행위로 행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게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형적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긴데 그 26장 1절부터 몇 절까지요? 46절까지 긴데, 앞부분에는 순종하면 받을 복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읽어보세요. 26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그 다음에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 방금 전에 제가 불순종과 그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거를 인지하고 마찬가지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0절에서 46절까지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게 바로 회개고 그게 바로 순종이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율법으로 곡해해서 읽고 믿어 이걸 행했다고 행해보니까 온전히 안 행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의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죄를 범한 거니까. 그래서 일주일 만에 예배당 가가지고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네요.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세상 속으로 돌아가. 그래서 또 율법을 열심히 행하겠다고 행해. 또 안 되지. 그럼 또 돌아와가지고 또 회개. 그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행하는 제사로는 죄를 온전하게 씻음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듣고 다른 성경들은 자신들 멋대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율법으로 행하면서 죄가 어떤 애 졌던 애, 회개가 어떤 애 졌던 애, 세상이 엉망진창이래 졌던 애, 그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엉뚱하게 말씀을 오해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믿고 있으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답답한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나마 이걸 잘 알고 깨달아서 알아 먹으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46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결국 시내산에서 말씀이신 전능자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된 존재로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성경 백날 읽어봐야 율법으로밖에 읽히지 않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또 다른,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통해 나아진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의 모형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아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서의, 성전으로서의 모세를 통해 말씀이신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인간 입장에서. 처음에는 그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나토스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그 선악나무가 비로소 온전히 생명나무로 취해지는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모세 오경이고, 그 모세 오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보았지만 25장인가요? 거기서 나오죠. 그죠? 49년 희년 얘기 나오잖아요. 71회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체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 이끌려서 십자가로 끌려가서 다나토스로 죽고 50이라고 하는 희년으로 완성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 말씀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 비로소 생명나무로 우리 각자가 성전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적극적인 이끄심으로 또 역사를 통해서 이제 레위기 강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 27장을 마지막으로 레위기 강해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레위기 강해와 더불어 우리가 병행하고 있었던 마가복음 강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레위기 강해와 마가복음 강해가 끝나면 이제 민수기와 누가복음으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